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열린 우리 마음에 주님 뿌려진 씨가 되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귀를 닫지 아니하고 연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좀 이렇게 듣기 부담스러운 소리가 무엇일까 하면은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은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 취소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과 그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분명한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도 타락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묘하고 때로는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질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답이 문제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런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구원을 정말 내가 받은 삶의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는데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정말 구원 받았을까? 정말 내가 믿는 신자일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경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남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삶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혹시 마음 가운데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고개를 너무 심하게 끄덕거리지 마시고 그냥 이런 질문들은 다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정말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냐? 그것도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질문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질문이 되지 않는데 한 가지 질문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아무리 나를 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자아 비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헷갈리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혼란과 혼동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처음부터 해서 쭉 진행되어진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5절에 보면요.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고 천국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이 데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데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데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운데 한 동역자예요. 근데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기며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두 마음은 용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두 마음은 하나님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만일에 두 마음이 생기면 그거 뭐예요? 이미 그 마음을 타락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있어야지 정결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가면 두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돌아오기 쉽잖아요. 두 걸음 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오기가 조금 괜찮은데 세 걸음 가고 네 걸음 가고 다섯 걸음 가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성역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성역 공부도 잘 나오다가 한번 이게 결석하면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뭐 금요 집회 예를 들면은 금요 집회 나오다가 이게 한 번 안 나오면요. 굉장히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이 저리니까는 이모저모해서 이렇게 돼서 제가 한 주 쉬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쉬고 석 주 쉬잖아요. 그러다가 넉 주 쉬면요. 너무너무 그 얼굴에 당당함과 교만함이 있어서 내가 안 나오는데 뭐 어쩌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목사로서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뭐 2달, 석 달 쉬면요. 그 다음에는 아련한 추억이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마음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회만 주어지면은 그런 영혼들은 그냥 돌아갑니다. 데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세상 돌아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 설교 예문을 들면은 이 데마를, 그래서 상당히 데마도 지금 지옥에서도 굉장히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얼마나 인용을 많이 했으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그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가는 자이고 거의 한 몸과 같은 자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그 초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배교하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버려서 세상으로 간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읽은 이 9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만은 그 삶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신앙의 불확실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의 어떤 그 가르침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얼굴 보니까 여기에는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없고요, 구원에 반열해서 멀어진 자가 한 명도 없음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확실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믿을 뿐이지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이란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한 시점이 언제냐면 죄인일 때거든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육신을 입고 말구유로 오셨을 때 그때 그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자랑스러울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윤리라든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요, 그거 믿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은,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매일 부족한 것 같고, 뭐 매일 정말 그 예배 시간 보면은 그 임박해가지고 아니 좀 넘어서 막 달려오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 행위가 좀 부족하다고 하여서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죠. 왜? 이미 내가 죄인일 때 받은 구원인데, 아니 그래도 지금은 죄인이지만 비록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귀한 걸음을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충만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뿐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오심으로써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풍성히 꽃을 피는 그것을 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으면 늘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혼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그 구원받은 시점이 이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구원을 체험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질책을 받을 때 베드로는 구원이 취소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그 시점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원의 신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충만과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20불이서는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증거된 약속된 것들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어떤 것을 가든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일지할지라도 밝은 대낮이 되어서 기뻐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오늘 약속해 주셨는데, 많은 신자들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은 그 구원받은 확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오늘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를 가리켜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리아는 참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마르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마르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질책을 들었지만은 그 마르다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존재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기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마리아 스타일이 있고 마르다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억측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마르다가 그냥 봉사하며 살다가 그냥 천국 갔고, 아니면 마리아는 그냥 배짱이처럼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듣다가 그냥 천국 갔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여 그 또한 말씀 생활로 들어갔다. 이게 정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두 길이 있어서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봉사를 멈췄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는 그런 말씀만 듣고 식사 시간만 되면 나는 공주니까는 물 안 묻히고 밥만 먹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의 신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은 받은 자들이지만 그 구원의 충만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즐거운 삶을 살길 원하면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이게 꿈꾸는 거, 저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소망이 뭐겠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내가 봤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그것이 향기가 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다 여러분들 여기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열심을 강조하고 결심을 강조하고 결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절대로 결단을 강조하거나 결심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향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향기하고 결심은 뭐가 틀리죠? 엄청나게 틀립니다. 향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 소나무 이렇게 많은 곳을 가면은 소나무 향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 향이요, 은근히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매혹적인 냄새가 있어요. 근데 소나무가 오늘은 컨디션 좋으니까 한번 내가 향기나 내야 되겠다 이러고, 또 내일은 오늘은 옆에 소나무하고 싸웠으니까는 기분도 언짢으니까 오늘은 그냥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심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나무면은 소나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향기가 있고요, 장미라면은 장미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향기가 있고, 우리 신자라면은 신자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향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짜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면 짜증이 나오고요,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염려가 나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시기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 너무 겹방이 셀 때가 있어. 그것을 가리켜서,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주님께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주님 전에 오면은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돼요. 제가 늘 실패하는 게 뭐냐면 설렁탕 집에 가가지고 육개장 시킬 때가 진짜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목회자 경험 가운데 먹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간판에 제일 크게 붙은 거 먹으면 좋습니다. 설렁탕집 하면은 뭘 먹어야 돼? 설렁탕집을 먹어야 돼요. 저는 확실하게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순댓집 가면 순대를 먹어야 되는데 예외는 있어요. 우리 오집사님 하는 데는 뭐든지 맛있어. 그 집 왔다 이거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 집 가면 된장찌개 시키거든. 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거기 뭐 칼국수집에 가서 냉면 시키고 냉면집 가서는 칼국수 없냐고 그러고 이러면요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 전에 나오면은 주님 찾아야지. 주님 만나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죠. 맨날 듣는 뭐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화조차도 설교를 리뷰하는 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제가 잘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양심이란 게 있지. 예배 끝나고 실컷 말씀 듣고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 중고는 어땠디야? 우리가 나오는 향기가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을 10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나는 사랑이 가운데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가 섬김의 삶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섬기는 삶이고 나눠주는 삶이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지 그 소나무에겐 소나무 향기가 나오고 장미에겐 장미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삶을 따라 살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섬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내어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도 십자가를 지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뭘 뜻이겠어요? 섬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인간을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명하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꾸준하게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이해했냐면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표현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를 6월절이었는데 그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 모였냐면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그게 큰 성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라팔마 시티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조금 크거나 아주 크게 잡아도 2배 정도 이상 안 커요. 이 라팔마 시티에 몇 명이 사냐면은 25,600명이 살아요. 26,505명이에요. 어저께 5명이 이사 왔거든. 그 가운데 한국 사람이 2,500명인가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커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200만 명이 왜 모였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양을 또한 소를 25,000마리씩 잡았어요. 하루에. 그래서 그 하수구에는 피가 넘치고 피비린내가 넘친다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썼어요. 여러분 제사가 부족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내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 나는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예배를 폐지한다거나 예배 드리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은혜로우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은 그렇게 너무 이해력이 빨라서 용서해 줄 것을 미리 셈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 이번 주에 내가 살면서 죄를 지더라도 no problem. 왜? 지난 주일처럼 다음 주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지. 목사를 대할 때도요. 수시로 저를 괴롭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맨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 맨날 하다가 속병 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를 의미 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이지 한 주간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나님 뜻 반대 방향으로 살고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복종할 생각이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마치 그냥 뭐 이렇게 증명서 보이면은 그 다음 패스하는 것처럼 다음 한 주간도 내 멋대로 살 것을 내 스스로는 알면서 그렇게 산다면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둘째는 이것이니 마루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은 그 큰 계명의 한 카테고리, 한 그 문장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10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가 어제 성도를 섬긴 거 내가 기억하고 있고 오늘 성도를 섬기는 거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성도를 섬길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마.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섬기며 매일매일 그 삶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라. 그러면 무엇을 느낄 것이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어디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 이번에는 그냥 이 삶은 그냥 그렇고 천국 가서 내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리. 이게 아니라 천국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계서 예수님이 의미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선문답이 아니에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네 마음대로 뭐 마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왜 여러분들 오늘 살면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 믿는 기쁨이 없느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유가 있거든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기뻐요. 이것은 제가 목사로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에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간절히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대단히 즐겁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요.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보고 양보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물질 많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 얼굴이 틀리고 향기가 틀리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잘못된 그 문화가 그 목욕탕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마다 목욕탕이 있는 집은 거의 없었잖아요.
꼭 이러면 꼭 우리 집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 겨울 되면은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어떤 때는 돈이 좀 없으면은 한 달 반 만에 한 번, 조금 더 없으면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목욕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벼르고 가는 거지. 벼르고 가면요. 벼르고 가는 것만큼 도구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타월은 필수야. 그러니까 우리만에 있는 독특한 뭐냐면은 가면 때를 벗긴다. 우리 표현 그런 거 하잖아요. 때를 벗길 만큼 내가 거기 있으리 하고서 가면은 일단은 목욕탕 그 뜨거운 물에 가서 우리만이 있는 문화, 그냥 그 피부가 시뻘개질 때까지 버텨야 돼. 그래서 저도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가가지고 맞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부풀어 오르면은 이태리 타월로 쫙 벗깁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게 국수같이 쫙 말아서 나오는데 진짜 좋은 쾌감을 느끼잖아요. 거기다 부족해서 때밀이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하면요, 그건 더 심하죠. 이태리 타월 2개 가지고선 완전히 온 힘을 다하여서 그냥 열공에 들어가면요, 이게 피부가 한 껍질 벗겨집니다. 근데 그것만 만족이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누 모양 같이 생겼는데 돌멩이가 있어요. 그걸로요, 그냥 또 벗기는 거예요. 이거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칼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칼로 그저 발바닥 그냥 긁어가면서 한 달에 한 번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심령이 컬컬하대. 그 컬컬해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부흥회 하자는 거야. 그래서 부흥회에서 컬컬한 심령 한번 뜨겁게 녹여주면은 또 살아 그렇게. 그러다가 약발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엔 기도원 가지. 기도원 가서 마치 그냥 자기가 온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처럼 주여 믿습니다 하고선 또 내려와. 그리고선 또 심령이 컬컬하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혀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생각은 없으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저 때가 되면은 종교적인 행위, 때가 되면 부르짖으면 뭔가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교인들이 그 정도였는데, 너희들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너희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라.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섬기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요, 또한 그 이웃을 보다 담아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온유하면 복을 받겠거니, 내가 궁일이 여기면 복을 받겠거니, 내가 화평하면 복을 받겠거니, 이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향기라 이거예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은 그 삶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온유함이 넘치고 화평함이 넘치고 청결함이 넘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오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구이로 오늘도 그것을 하나하나 섬기게 되었을 때,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에요. 매일매일 삶이 즐겁습니다. 제가 차인표 씨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연기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만, 가슴만 자랑하는 그 사람, 자기가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한번 제가 간증 비슷한 걸 들었거든요. 차인표 씨가 인도로 어떤 고아 비슷한 아이들을 돕는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가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 아내 신혜려 씨가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못 가게 돼가지고 억지로 떼밀려가지고 차인표 씨가 이제 비행기를 탔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이것만 빨리 하고 돌아오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갔대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근데 가니까 그 목사님이, 함께 가신 목사님이, 차인표 씨 이제 가면 애들을 만날 텐데 고아 같은 애들입니다. 한번 허그도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시면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뭐 그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딱 그 빈민촌 같은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만난 아이가 이 차인표 씨를 보더니 달려오면서 허그를 하면서 사랑해요 그러더래.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마음을 받으면서 야, 나도 이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45,000원씩 내면은 그 아이가 그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부가 결심해가지고는 100명을 섬기고 있답니다. 한 500만 원씩 한 달에 저기 하는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요, 그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그 엄마가 전도사예요. 알고 보니까는. 그런데 그 온전한 변화가 있기 전에 차인표 씨하고 한 30분 얘기하더니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야, 임표야, 너는 내가 30분 얘기하는데 맨 하는 얘기가 주식이더라. 그래서 누구 주식은 어땠고 저기 주식은 어땠고 저쪽은 나는 너에게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번 넘어지고 이 인도에서 만난 소년을 통해서 2번 넘어진 다음에는 그 삶 가운데는요, 그 다음에는 계속 술집 안 갔대요. 왜냐하면 술집 가가지고 그 마시는 그것이 그 한 병이면은 아이들은 몇 명 살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쭉 하는데 그 얼굴이 정말로 광채같이 빛나더라고. 그 얼굴에 정말로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눈물을 글썽거려.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영화배우로서는 이룰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그래요. 영화배우로서는 이룰지 모르지만은 자기 삶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말끝마다 한 달에 45,000원.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하던 이경규 교수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45,000원 헌납을 했어요. 저는요, 그 얼굴을 보는데, 야, 이 사람, 난 잘 몰라요. 뭐 영화배 잘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진실인 건 확실하겠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안 빛나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파묻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은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나를 무너뜨리겠어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들은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누구에게 섬김을 그 마음을 줬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또 열매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섬겨줬으니 나도 이만큼 섬겨주겠어.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이 시작되면 돌아오는 것은 냉대입니다. 한 번은 고맙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2번, 3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섭섭하겠지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억울하겠지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겠지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먹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가 세상에서 냉대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은, 참된 것이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게 멸시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해도 그 길 끝까지 가라. 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네가 천국에 오는 날 반드시 내가 그것을 세마해 주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섬김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세상에서 그거 냉대받아도요, 그거 무시당해도, 알아주지 못해도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섬김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한번 멸시당하고 돌아오는 것이 냉랭함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로 나는 충만하지 않나.
그러니 만족하고 자족하여 내가 세상에선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단히 주는 자, 부단히 나누어 주는 자, 부단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성숙, 구원의 충만으로 가는 라팔마 교우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제는 주께서 섬기라 하셨으니 섬기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멸시도 당할 때 주님 그거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크다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섬겨 우리 라팔마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